사랑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불도를 걷던 한 젊은 스님이 한 여인을 향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결국 절벽에서 떨어져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경기도 화성시에 전해져 옵니다. 그 비극적인 사랑의 흔적은 지금도 서봉산 꼭대기에 남아 있습니다. 쉰길바위와 눈물바위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애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에는 예로부터 서봉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봉황이 깃드는 산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산은 해발 250m 남짓한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수려한 경관으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면 주민들이 이곳에 모여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민속축제를 열 정도로 신성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해 서봉산 중턱의 작은 암자에는 젊은 스님 한 분과 어린 동자 한 명만이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스님은 매일같이 산을 내려와 마을을 돌며 시주를 받곤 했습니다. 스님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새벽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마을로 내려가 시주를 받고 다시 암자로 돌아와 수행에 전념하는 단순하고 경건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님이 평소처럼 마을에 내려왔을 때 우물가에서 한 처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녀는 늘씬한 키에 이목구비가 또렷하여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스님의 마음을 한순간에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구나.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처녀는 물동이를 그 자리에 놓은 채 황급히 도망쳐 버렸습니다. 스님은 멍하니 처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처녀가 두고 간 물동이를 보았습니다. 스님은 물동이에 정성스럽게 물을 가득 길어두고는 나무 아래에 앉아 처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중 피곤함이 몰려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 물동이를 찾으러 온 처녀는 나무 아래에서 잠든 스님과 물이 가득 담긴 물동이를 발견했습니다. 처녀는 미안한 마음에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스님 곁에 놓아두고 조용히 물동이를 이고 떠났습니다. 잠에서 깬 스님은 물 한 바가지를 보며 처녀의 마음씨에 감동했고 그날부터 처녀를 깊이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처녀의 아버지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온갖 약을 써봤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처녀의 근심은 날로 깊어갔고 그 얼굴에는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시주를 마친 스님은 우물가에서 다시 처녀를 만났습니다. 처녀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본 스님이 까닭을 물었고 처녀는 아버지의 병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처방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약재를 구해 다려드려 보시오. 그리고 병세가 어느 정도 나아지거든 제가 있는 암자로 와서 3일간 글공을 드리시오. 처녀는 스님의 말대로 약을 지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의 병세는 금세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감사한 마음으로 스님의 당부대로 암자를 찾아가 불공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스님은 이제나 저제나 처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처녀가 산길을 올라와 암자 문을 두드렸을 때 스님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처녀는 약속대로 3일간 매일 암자를 찾아와 정성껏 불공을 드렸습니다. 스님은 처녀에게 경전을 가르쳐주고 염불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3일 동안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스님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처녀에게로 기울어 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불공을 마친 처녀가 스님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스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감춰두었던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낭자, 소승이 한 말씀 여쭙겠소이다. 처녀가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승이 불도의 길을 걷고 있으나 도저히 낭자를 두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소이다. 소승은 환속하여 낭자와 혼인하고 싶소. 처녀는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님이, 그것도 수년간 불도를 닦아온 스님이 자신 때문에 환속하겠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할 수도 없어 처녀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스님은 그날 밤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녀가 무어라 답할지, 혹시 거절하지는 않을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젓고 다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도 스님의 불안한 마음을 비추는 듯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낮, 처녀는 약속대로 다시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초조한 마음으로 처녀를 맞이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의논하였습니다.
처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 스님께서는 수년간 불도에 몸담아 오신 터라 쉽게 속세로 돌아오시기 어려울 듯합니다만 처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과연 스님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잠깐의 마음에 혼란을 겪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낭자, 소승은 진심이요. 소승이 불도의 길을 걷고 있으나 도저히 낭자를 두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구려. 환속할 생각을 굳게 먹었으니 나를 헤아려 주기 바라오. 스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의지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스님, 이곳 서봉산 꼭대기에 쉰길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절벽이 매우 가파른 곳인데 스님께서 그 바위에 매달려 제가 100을 셀 때까지 버티신다면 청을 들어주겠습니다. 쉰길바위는 서봉산 정상 부근에 있는 험난한 절벽이었습니다. 쉰길이란 50길, 즉 150cm를 한 길로 쳤을 때 약 75m에 달하는 가파른 낭떠러지를 뜻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올려다보기만 해도 아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먼 스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좋소, 당장 해보이겠소. 스님은 앞장서서 쉰길바위로 향했습니다. 처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스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실 처녀는 스님이 중간에 포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님이 진심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깨끗이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봉산 정상에 도착하자 아찔한 절벽이 두 사람 앞에 펼쳐졌습니다. 쉰길바위는 그 이름답게 수직으로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계곡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낭떠러지 아래에서 휘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처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바위 끝으로 다가가 몸을 낮추고 두 손으로 바위를 꽉 잡고 몸을 절벽 아래로 늘어뜨렸습니다. 하나! 처녀가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둘, 셋, 넷! 처음에는 자신감을 보이며 옷기까지 했던 스님이었습니다. 소나귀에 힘을 주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0, 20, 30. 시간이 지나면서 스님의 얼굴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40, 50, 60. 스님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팔뚝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파르르 떨렸습니다. 70. 스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손바닥이 미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스님이 정말로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처녀는 수를 세는 속도를 점점 빠르게 했습니다. 빨리 100을 세어 스님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81, 82, 83. 스님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톱이 바위에 박힐 듯 힘을 주었지만 이미 체력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91, 92, 93. 처녀의 목소리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94, 95. 스님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96, 97, 98, 99. 그때였습니다. 스님의 정신이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바위를 잡았던 손이 서서히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100! 처녀의 외침과 동시에 스님의 손이 바위에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스님의 비명소리가 계곡에 메아리 쳤습니다. 처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님! 스님! 처녀는 황급히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굴러내려가다시피 하며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손발이 긁혀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 처녀는 절벽 아래에서 쓰러져 있는 스님을 발견했습니다. 스님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처녀는 스님의 몸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스님, 스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녀의 울음소리가 산에 울렸습니다. 바람이 슬프게 불어왔고 새들도 울음을 멈췄습니다. 처녀는 스님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슬픔에 엎드려 있는 처녀 앞에서 갑자기 바위 하나가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무언가가 밀어 올리기라도 한 듯 바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꼭대기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놀라 눈물을 닦고 그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마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똑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스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기한 바위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위는 스님의 영혼이 깃들어 울고 있는 것이로다. 그렇게 그 바위는 눈물바위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쉰길바위와 함께 눈물바위는 지금도 서봉산에 남아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눈물바위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진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처녀도 나이가 들었지만 그녀는 평생 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년 스님이 떨어진 날이면 서봉산에 올라 눈물바위 앞에 앉아 하루 종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님의 명복을 빌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서봉산에 오를 때마다 쉰길바위와 눈물바위를 찾아 두 사람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지금도 화성시 정남면에 사는 어르신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사랑의 무게에 대해, 어른들에게는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쉰길의 쉰은 50을 뜻하고 길은 길이의 단위로 대략 150cm에서 160cm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쉰길이면 75m에서 80m에 달하는 엄청난 높이입니다. 그 가파른 절벽에 매달린 채 100을 세는 동안 버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물바위에서 떨어지는 물은 스님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처녀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의 슬픔이 바위가 되어 영원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서봉산은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해발 250m 남짓한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제를 열고 등산객들이 찾아와 산길을 걷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쉰길바위와 눈물바위를 찾아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스님의 사랑은 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사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랑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 서봉산의 눈물바위는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스님과 처녀의 이야기를, 그 애절하고 슬픈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 화성시 정남면을 지나게 된다면 서봉산을 한번 올라가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쉰길바위와 눈물바위를 찾아보세요.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혹시 그 속에서 스님의 한숨 소리가, 처녀의 흐느낌이 들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당신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이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에 전해 내려오는 스님의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 권으로 읽는 경기도 설화와 민담에 기록된 실제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서봉산은 실제로 존재하며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민속축제가 열립니다. 쉰길바위와 눈물바위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마을 어르신들만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만큼은 지금도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파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 때문에 무모한 선택을 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서봉산의 스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바위의 눈물이 누구의 것인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스님의 눈물이자 처녀의 눈물이며 동시에 사랑 때문에 아파했던 모든 이들의 눈물이니까요.